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왜 아브라함은 불행의 근원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불행의 근원이 되었나?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구원을 받고 8식구 구원을 받고 또 지나면서 그 같은 성경 한 장에서 노아가 술이 취해서 참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런 참 허무한 장면을 봤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었지만은 그 참 뒤끝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안 읽었습니다만 12장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는 대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내용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지시하는 땅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7절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다라는 믿음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 10절 이하에 이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가 힘드는 어려움을 만났다고 이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있어가지고 농사짓기가 참 좋고 또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식을 구하려고 하면 애굽으로 간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외 없이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가나안 땅에 머무는 이 삶을 순종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행동을 옮기려고 작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걱정이 되었느냐? 자기 부인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주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참 남자로서 이런 부탁을 해야 될지 말은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결혼을 했으면 부인이지 어떻게 부인이 됐던 사람이 또 누이가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이 젊은 부부들 사이에 자기 남편을 보고 오빠라 하는데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오빠가 맞지만 결혼했으면 남편이지. 그래서 이미 결혼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누구는 살려고 하죠? 자기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 후퇴하고 한 번 나태해지고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불행의 근원이 된 원인이 뭐냐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흔들린 거예요. 처음에 9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잘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갔어요. 그것도 먼 길을 갔습니다. 먼 길을 갔어요. 그랬는데 마침내 순종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만 어려움이 왔다고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머물라고 한 그 명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참 가슴 아픕니다. 왜 가슴 아프냐? 하나님 분명히 2절과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도 거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 가정을 복 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허물어지고 의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배고프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애굽 땅으로 이제 눈길을 돌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 지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바로요 왕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네가 왜 네 아내를 아내라고 누이라고 해서 이게 이 말씀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17절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이제 앞에 1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정반대되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면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 불행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불행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럼 왜 이런 불행의 근원이 되었느냐? 불행의 근원이 되었느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거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회사가 복을 받고 이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변을 복 주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재앙이 내렸다 이게. 그래서 책망을 하는데 어찌 네가 네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을 해요. 책망을 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흐려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멕시칸이 저보고 참말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말로. 그래서 그래 참말로. 근데 이 참말로란 말이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간다는 얘기지. 진짜로 참말로 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 말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참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복 준다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 복을 못 받고 힘들어 죽겠어요. 굶어 죽겠어요. 애굽으로 가야 되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성경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참 약속을 어기고 그만 비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삼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잃고 참 요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간이 자기의 그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전리품을 챙기다가 전투에서 그만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그만 흐트러져 가지고 바세바를 취하는 바람에 우리아를 죽이고 또 이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재앙을 주셨다고 했는데 큰 재앙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요셉처럼 불신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집에 복을 주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약속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의 근원으로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눈길을 돌리고 내려가듯이 또 내려가요.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어떤 분이 한 말이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환경을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불평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제 가슴에 사무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걸 다 인정한다. 근데 현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있다. 또 주시고 계신다.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과거에는 돌봐주시고 현재는 안 돌봐주신다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뭘 합니까? 감사, 기쁨, 소망, 믿음 대신 죽고 싶다, 힘들다, 떠나고 싶다. 여기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장소에 나를 이끌어서 여기 살게 했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투덜거리는 불만을 쏟아낸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 하와를 끌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 장소가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가 봐 하고 눈길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돌리듯이 딴 데 가려고 자꾸 눈길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 대한 바라봄, 의지함,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린 불행의 근원이 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고 갔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지 불행의 근원으로 살아. 그런데 아브라함만 실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흔들린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은 다 아까 얘기한 요나처럼 솔로몬처럼 삼손처럼 다 다윗처럼 결국은 다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음이 그만 어두워지만 그래서 우리 불행의 근원을 안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는 것. 이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귀는 끊임없이